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노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 목사님이 제가 와서 기쁘다 이러셨는데 거꾸로 나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강남에서만 한 40년 목회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45년 7개월 목회하고 그래서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설교가 잊어버릴 즈음 돼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릴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본교회에서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고 또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직은 좀 차고 넘치게 한 달에 한 2-3번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1월 달에도 두 번째 지금 주일 강단에 서게 됐는데 우리 베델 교회는 제가 우리 지 목사님 취임하실 때인가요? 그때 한번 와서 축사를 했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현역일 때니까 그때 한번 다녀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 또 우리 지 전도사님 또 이제 지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사실 교회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가 누가 모였는가가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참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팔자 타령을 잘하죠. 그래서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우리 집에 그 팔남매를 우리 어머님이 키우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실력이 좋으신 건지 위에 1, 2, 3, 4번이 딸들이에요. 다 저희 누이들이고 5, 6, 7, 8이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짝을 잘 맞추셔서 나셨는지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예전이니까 딸 넷 낳고도 귀엽고 아들은 낳아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은 다음에 제가 6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는 재미가 괜찮았던가 보죠. 또 한 번 낳자 이래가지고 낳은 게 또 아들이에요. 그러고 이제 건짐 끝났지 그랬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를 낳아놓고 또 7번째를 임신하셨습니다. 자그마치 5년 만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또 하나가 이제 1, 7번이고 그 다음에 진짜 끝났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집에서 옛날에 막내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이 막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막내라고 그래요. 우리 집 호칭으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많다 보니까
뭐 큰 누님, 작은 누님 뭐 이런 거 안 하고 번호로 해요. 1번 누님 그러면 이제 큰 누님이고 4번 누님 그러면 이제 딸 중에 막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치 팔남매나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8남매 중에 4남매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누이가 3번 누이가 전도사를 했고 4번 누이는 목사한테 시집 가서 사모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제 위에 형님인데 5번은 서울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지요. 그리고 제가 6번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내가 선배입니다, 우리 형님보다. 그래서 형님보다 2년 선배가 돼서 어떻든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가 하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삽니다만은,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시골에서 컸습니다만은, 그 저녁이면 그 어머님이 다 모이라고 그래갖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는 빠져요, 언제든지.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빠지시고, 그러면 딸들하고 이 아들들하고, 아들들은 어리죠, 뭐. 저 5, 6, 7, 8이니까 상당히 늦은. 근데 이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다 앉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누이들도 기도를 엄청 잘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쫙 가족들 다 아버지, 어머니, 뭐 1번 언니, 2번 언니 찾아가면서 쭉 해서 8번까지 가도록 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길겠어. 그 좀 빨리 좀, 그러면 우리 막내는 자요, 그냥 이러고 엎드리고 그러고 자고 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 동생들, 특히 남동생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 맘대로 목사 돼?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를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뭐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어머님하고 딸들, 누이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목사 안 되고 배겨. 나는 딴 길로 가보려고 여러 방법도 찾아봤는데, 대학도 법대 간다고 한참 법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든 시험도 못 쳐보고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법대도 못 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한 2년 가까이 재수도 아닌 그냥 막연하게 날들을 보내는 날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한 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간단하지 뭐, 신학교 가, 신학교. 신학대학 가면 되잖아. 근데 제가 이 법대 시험도 못 본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고2 때 집이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나는 망한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빚쟁이들만 맨날 찾아왔었고 이러니까 뭐 대학 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니까 누이들이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가. 그 신학교 갈 돈은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신학교는 엄청 싸. 그때로 말하면 이제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공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도 제일 돈이 작거든, 서울대학이. 사립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조금 내니까 거기 가면 되지 했지만 서울대학 실력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못 가고. 신학교는 되게 쌌어요. 내가 기억하기는 내가 1학년 등록할 때 10,000몇 원에
그 등록을 했으니까 1학년 1학기 등록을 그러니까 엄청 싸지요. 그래서 신학 간 거예요. 그 신학 가도 뭐 목사 될 생각이 별로 없고 맨날 앉아서 교수들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마태복음이 어떻고 가르치면 아이 저건 뭐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런 생각만 하고 뒤에 앉아서 다른 책 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돼서야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냐,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마음으로 경영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오래전에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시작을 했는데 난 좀 독특한지 내가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목사님, 하나님 나 40년만 하고 그만하게 해주셔. 근데 내 신학을 졸업하던 해가 26인가 그래요. 40년이면 66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나 써먹을 만큼 써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65세 때쯤 돼가지고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40년 한다고 그랬는데 했으니까 은퇴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강남 사람들 뺀질이잖아요 다. 응? 우리 교회 그 신자들이 하루도 안 된대 날더러 말이. 하루도 먼저 은퇴 못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또 그야말로 은퇴년에 생신이 지나면 바로 은퇴하세요.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고 한 게 45년 7개월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사실 목회 45년 7개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24세쯤 되면 정상적으로 해도 군대 갔다 와야죠. 그때는 군대도 3년이야. 뭐 지금처럼 1년 8개월, 2년 뭐 이런 게 아니고 3년 동안 꼬박 갔다 와야 되면 이게 또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학기를 맞춰가는데 안 그러면 4년 쉬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회 시작하면 40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뭐 나는 또 군대도 안 갔잖아. 오지 말래요 또. 나는 가려고 지원서까지 냈는데 안 된대. 어디 뭐 내 몸에 이상 있냐는 그것도 아니래. 예전에는 군대 안 가려고 뺀지리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누가 도망가냐? 정부의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자기 아버지 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학간 납치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때 당시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면 안 된다. 자식들 도망가게 놔두냐? 다 불러다가 군대 가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특명을 내렸어요. 대통령 특명을. 그게 74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한마디에 전부 외국에 나가서 빈둥빈둥 하는 애들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데려온 놈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됐으면 무조건 앞에다 갖다 놔. 걔들부터 보내. 이러는 바람에 우리는 나는 기억도 내가 생생한 게 71년 1월 뭐 17일인가에 입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앞에 갈 놈들이 많아서 대기하래. 그래서 나 대기 못하니까 그럼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그 지원도 하지 말래. 그 왜 안 하냐. 이게 하도 많으니까
지원 받아줄 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상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바람에 군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신의 아들이 된 거야. 군대도 안 갔는데 뭐.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를, 저도 전도사를 자그마치 6년 하고 전도사 생활을 3년이나 2년만 하면 될 거를 군대 안 가는 바람에 전도사를 6년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지 목사님은 몇 세에 안수 받으셨어요? 에? 27? 30? 늦게 하셨네. 우리는 지금은 안수를 28세면 받아요, 우리 교단 법이. 근데 저희 때는 30세 안 되면 안 줘요. 그때는 이제 나이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안수는 30세에 받고 자그마치 6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한 거죠. 부목사로 또 6년 하고, 그래서 12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영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영동 중앙교회로 부임을, 담임 목사 처음 부임했어요. 그 교회 부임해서 은퇴로 끝났어요. 난 딴 교회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도사 때만 좀 몇 군데, 2군데인가 3군데 했지. 그래서 영동 중앙에 부임해서, 그것도 강남역 바로 부근이니까 제일 복잡한 동네 가서 부임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35년, 그 교회에서 35년 목회하고 이제 마쳤는데, 우리 지 목사님 거기 다니셨겠지만 하늘이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직선거리로 한 500m밖에 안 될 거예요. 직선으로 보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 영동 중앙교회를 제가 시무를 했지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대단히 기쁜 거는, 우리 지 목사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저는 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10명이 오건 100명이 오건 뭐 1000명이 오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지 뭐.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오늘 참 존귀한 사람들을 만났다. 작은 교회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세상에 천한 자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직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게 존귀한 자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 오다가, 시내 갈 때는 차를 안 타고 가죠.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서 압구정동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차를 기다리는데, 이게 또 잘 안 오더라고. 한참씩 걸려. 그래서 심심하니까 눈을 뱅뱅 돌려서 그 압구정동 버스 정류소에서 딱 서가지고 눈을 뱅 돌려보니까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의 건물들에 안 빠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형외과더라고. 응?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얼마나 심심했던지 그걸 다시 세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심심한 거 세어봐요. 요즘은 더 많겠지 뭐. 그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세어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성형외과 간판만 28개인가 이렇게 돼요. 엄청 많더라고. 한 바퀴 비 눈으로 돌린 것만.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는 딸만 둘 뒀는데, 그때는 우리 딸들이 다 대학 졸업한 때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말이야 압구정동에 가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 근데 뭐가요? 그래서
뭐는 뭐냐 성형외과지. 그래서 너희는 어디 수술했냐?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두 딸이 아마 우리가 어디 수술한다고 그러면 아빠가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지. 그러니까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자주 나중에 보니까 자주 그런 얘기 한다더만 그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러 하나도 손을 안 댔다고. 좀 예뻐지고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예뻐지지 않은데 뭐 그게 나쁜 거예요. 결국은 예뻐져야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존귀하고 싶은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참으로 이렇게 예뻐지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스타 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지만은 일단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성도가 됐든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뭐 저기 지 목사님이 날더라 50분 하래. 근데 난 설교 50분 잘 안 해요. 뭐 오랜 동안 하면 한 25분에서 30분이면 끝나는데 50분을 지금 채울까 말까 그러는 중인데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존귀한 사람들은 반드시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말이 아니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2장 8절을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다. 존귀한 자는 뭐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데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월이 되면 계획들 많이 하시죠. 뭐 이미 12월부터 하시겠지만은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1월이 됐으면 금년에는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고 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존귀한 일이냐?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된다. 여러분 금년에 무슨 계획하셨어요? 또 무슨 축복을 서로 덕담으로 나누셨어요? 간단하지 뭐. 금년에도 건강하세요. 금년에도 만사형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사람들이 준 만큼 복 받았으면 우리 못 살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복으로 덕담을 나누지만은 결국은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또 그래. 뭐 그저 그래. 여러분 한 해 지내서 새해가 됐다고 새자들을 많이 쓰시는데 금년 돼서 뭐 새로워진 거 있어요? 있냐고요? 없어요? 장가 가셨어요? 그럼 거기는 새로운 일을 계획해도 되겠구만. 응?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집 큰딸 큰소리 빵빵 치고 때 되면 가요 그러더니 몇 살 된지 알아요? 48이야. 아직도 싱글이야. 요즘은 또 아주 뭐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은퇴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모셔야죠. 뭐 하러시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때 되면 가지는 것도 효도더라고. 그건 늦게 우리 지 목사님이 일찍 하셨나 봐. 그러니까 어떻든 이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할 때 새로운 걸 많이 도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새로워도요 해 아래 새가 없어요. 맨날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일에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존귀하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지요? 아마 지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설교하실 모양인데, 야베스.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말은 그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환란이 없게 해주고 근심이 없게 해주고 장막의 털을 넓혀주고 좋은 거 다 구했어요. 저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던 것을 다 들어주셨더라. 이루어 주셨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고자 하면 존귀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존귀한 자가 돼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존귀한 길을 가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겠는가.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우리 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 거쳐서 4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다 이끌고 왔는데, 이끌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가냐. 그러니까 우리 정탐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거기 가서 죽으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가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 1세대가 다 그렇게 어쩌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 또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 후대들, 그 후대들을 놓고 다시 명령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란 말은 다시 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참 왜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보느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한 말 가운데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뼈가 다 녹았다. 뼈가 녹을 정도면 절망이지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한 얘기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를 어떤 각오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 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처럼 뼈가 녹는 고통도 당하게 되고 두렵고 떨려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목사 생활을 하면 저녁 때 퇴근을 하면 그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요? 유치원도 채 안 다닌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 그러면 동부이천동 살았습니다. 동부이천동이 제일 먼저 아파트가 생기고 발전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강변성결교회에 제가 부목을 좀 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아빠가 오니까 딸내미가 아빠 우리 산책 가요. 맨날 그래요. 그럼 가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그 이제 큰 길로 나가면 양 한쪽에 전부가 상가입니다. 그 상가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딸이 그거 보는 재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아무래도 위험하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손을 꼭 잡습니다. 꼭 잡고 가는데 딸은 살짝 손을 빼가지고 지가 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가 보고 싶은 것만 있으면 손 딱 놓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붙잡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살짝 빼가지고 내 새끼손가락 하나만 붙들고 따라갑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아직은 아파트 단지였지만은 거기 가다가 그날도 똑같아요. 내가 늘 아빠 손을 잡아야 안전한 거야 이러고 가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날도 슬쩍 빼가지고 새끼손가락을 붙들고 가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좋아가지고 강아지 쫓아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근데 울지요, 꼬마니까. 울고 그래서 내가 그런 꼬마를 놓고 그날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 봐. 아빠가 손을 잡고 가면 너 괜찮잖아.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나 저거 보고 싶어요. 따라갈래요. 이러면 따라가 줄 수도 있는데 너는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가? 그러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저도 그날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되지 내 생각대로 잡았다 놨다 이러면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40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리고 얻은 게 없잖아.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대로 빼지 말아요. 인간의 욕심이 빼게 만들고 내 정욕이 빼게 만들고 세상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 시대는 부모님 앞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시대 효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근데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가끔 어디 좋은 데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이런 데 한번 모시고 왔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데도 많이 가봤어요. 뭐 요즘은 심심하면 옛날 생각 자꾸 나니까 그냥 누워서 자만하면 옛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누워서 나는 외국을 맨날 하나 갔나 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한 40여 개국 갔더라고요. 많이 다녔잖아요. 뭐 우리 지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교단 일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단 그 부서에서 해외 나가는 일도 많고 또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 3년 했기 때문에 뭐 공부하고 오는 주간쯤 되면 또 어디 들려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다녔더라고요. 좋은 데도 있고 어느 나라는 가서 그냥 회의차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회의하고 저녁에 온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아침 떨어지면 회의 11시쯤 하고 또 뭐 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밤에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좋은 게 너무 많아.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가고 싶은 곳 많죠. 이놈 코로나 때문에 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저도 계획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목회 46년 다 하면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요. 지겹죠. 에? 얼마나 지겹겠어요, 사실. 설교를 46년 동안 했으면 몇 번 했겠습니까, 제가?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신자들한테 나 여러분 지겨워요. 지난주에 본 얼굴 오늘 또 봐야 되고 수요일 날 본 얼굴 금요일도 봐야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맨날 보는데 물론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신자들은 또 얼마나 지겹겠어요. 똑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 맨날 그분이 하는 음식 그거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미없을 때도 많겠지 뭐. 그러니까 35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온 거지. 안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손 놓고 가고 싶은 때도 많지 뭐. 또 오라는 교회도 있었고 그러면 또 가면 그만이고.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큰 곤욕을 치르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엄청 비싸죠? 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엄청 비싸. 그거 땅 위에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가야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능, 자기 능력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많은 걸 얻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방향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 걱정만 잔뜩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그러더라고. 노인들은 어디 가서 제가 지난 성탄 때도 부산에 가서 성탄절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금년에 회갑이라는데 지도 늙으면서 날더러 꼭 늙었다고 그래. 지도 회갑 지났으면 늙었지 뭐 별거야. 근데 나만 늙은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제가 많이 아끼는 후배기도 하고 제자기도 해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만난 친구인데 천목회지 갔을 때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제 벌써 교단에 중견이 돼서 이렇게 총회장도 한다고 소문이 돌던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교 길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러면 설교를 그냥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나는 길게 하라고 그래도 할 거 없어서 못해 걱정 마. 그러고선 그날은 딱 25분만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뭐 순간의 선택이 뭘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엄청 다르잖아요. 언젠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뜰 때 이 각도가 있는데 뜨는 시점에서 뭐 1동가만 이 차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확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정확히 잡지 않으면 항로 이탈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이해를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오니까 좋지요. 예배도 덜 드리고 또 그냥 오기 싫으면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보면 되고 그러다가 신앙까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나도 가? 그건 아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죠.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물으니까 뭐 그 사람들 잘 몰랐죠. 그러다가 결국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올 때는 나름대로 길을 찾아 자기들이 계획하고 동방에서부터 왔겠지만은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선물 다 드리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는 왔던 길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지시를 받은 대로 다른 길로 갔다. 저는 좀 비약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미 그 의미 속에서 너 왔던 길 또 가면 안 돼. 이제는 다른 길로 가. 그게 하나님 만난 백성의 자세야. 이러고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의 길이고 아멘. 형통한 길이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다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다가 망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도 똑같은 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앞서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든지 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입니다. 높은 대통령이나 이런 양반들 어디 가려면 사전에 경호팀이 가서 다 예비해놓지 않습니까? 갈 길을. 그래서 안전한 길로 다 해놓고 경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먼저 가는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를 쫓게 되면 안전하고 형통하게 된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다음 행선지는 어디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거 계획됐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신자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들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 붙들고 있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게 바로 오늘의 모습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지 않느냐. 먼저 가신다. 얼마나 좋은지 다 길 터놓으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가?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길에서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는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의 뜻이 있고요. 하나는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아주잖아요. 또 보호하려면 안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니까 어디로 가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거기 말씀대로 보면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시지 않냐. 사막 지역에 낮에는 구름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또 밤에는 뭘로 가요? 밤에는 등불로 어두우니까 행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분, 두 번째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안다고 하면 그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금년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남아메리카 같은 곳에는 밀림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남아메리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뭐 브라질을 한번 가기를 계획했다가 못 가는 바람에 못 갔는데 밀림이 많은데요. 거기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이 밀림이 많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선교사가 한번 거기를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뭐 길을 찾아도 잘 안 보이고 어두워 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래로 내려갔대요.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 나오겠지. 암만 내려가도 밀림 지역에 뭐 아래인지 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산속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을 만나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내려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산 사람의 얘기가 내려가면 못 찾습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밖이 보이는 데가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방향도 보고 어디께 뭐가 있다고 그리고 목적을 두고 내려가셔야지 무조건 내려가면 밀림 지역에서는 절대로 길을 못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뭘 깨달았느냐? 인간이 살려면 위를 쳐다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 그걸 깨닫고 그는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네. 어떤 중국의 청년이 요순 시절에 그 나라가 태평하고 하니까 그 선한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왕이 화를 엄청 내면서 저놈은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뭣도 안 하고 잘 살공유만 하는 놈이다. 저놈을 당장에 벌을 줘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컵인지 병인지 그릇인지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니까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왕이 물을 가득히 채우니 이걸 저놈 갖다 줘라.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어디를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동안 물 한 방울만 흘리면 너는 죽어. 사형이고 물 안 흘리고 오면 살려줄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가득 찼는데 이걸 들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흔들려.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게 물이 안 흘리겠습니까? 한 방울쯤 흘리는 거야. 보통 등골이 오싹하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걸 들고 정신없이 이제 가는 겁니다. 목적지 갔다 오는 거. 가는데 여기서 물만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여기 집중하고 가겠습니까? 물 안 흘리고 왔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잘 살고 싶으냐? 선한 사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 이 물방울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 집중한 것처럼 선한 일에 집중하고 살아라.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도 복 받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바로 정신 차리고 앞만 보고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 그 길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금년 한 해를 잘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안아주시고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